할렐루야. 네. 먼저 갈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예전 유모인데요. 보니까는 오늘 말씀하고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는 유모가 있어요. 좋은 소식,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국화꽃이라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에서 아까워서 가져왔다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재수술을 해야 된다네. 환장할 소식, 9시 뉴스에 무면허로 의사가 잡혀갔다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또 황당한 소식이겠죠. 환장까지는 아니라도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황당한 소식을 다 같이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뭐냐면은 이 1세기에 지금 그 소아시아 터키라고 불러지는 곳에 거기에 중앙에 갈라디아라는 그 길게 경기도 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지방이 있는데 AD 52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동네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었대요. 그리고요, 또 더 좋은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모두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한 지역인데, 이곳의 지방의 사람들의 전도의 열매가 막 맺어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그 성은 더베라는 데예요.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제자화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조건까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환장할 만한 황당한 소식이 뭐냐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조차도 의심을 받게 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에게 전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 갈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쓴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죄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로 던진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 전했는데 왜 다시 이런 복음을,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위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잘 전하던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나서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자가 있고 율법주의자가 있는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예전엔 다 했다고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 있는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여자들도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하나님의 자녀랑 내가 결혼했구나.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얘기하고 갔는데, 아니 이렇게 와갖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한 두세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사람들은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점점 율법의 종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라고 하면서요,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교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주의자를 좀 더 노골적으로 2장에서 거짓 형제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런 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늘날 누구랑 비슷하냐면 신천지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놓고 싹 포섭하고 다음에 이렇게 데려가는, 아니면 윗사람을 바꾸는. 근데 이 신천지보다 더 센 애들이 나타났는데, 전능신교라고 찾아보니까는 신천지를 이겼대요. 와,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더 센데, 제가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제 일어난 종교, 동방신교라고 하는데, 동양 여상의 몸으로 부활한 신이 중국에 내려와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전능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이 전능신교인데 이 여자 이름이 양씨예요. 양향빈. 그래서 이 여자가 재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이는 재림주, 그러니까 포교를 하는데, 그걸 믿더라고요. 혹시 여기 양씨를 좋아하는 신을 모신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처럼 가만히 들어온 들을 자들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데 사수를 하게 되죠.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억압과 탄압을 받아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4세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고난 끝, 행복 시작이지만 이게 중세 교회를 시작하는 타락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국교가 돼버리니까는 이 로마 정치인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보편교회다, 우리가 정통교리다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는 성직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병역에 면제를 해주고 세금 면제, 각종 의무의 면제 혜택, 사법상의 문제까지 전부 다 면제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성직 제도를 사고 파는 일까지 이렇게 성직 매매가 성행했고,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 16세기 종교 개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굉장히 중세는 이 종교가 그동안에 핍박을 받다가 완전히 타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갤럽 조사한 거 좀 보여주시면은요, 한국 종교 현황의 그 호감도를 나타낸 거예요. 기독교가 제일 낮아요. 6%로. 우리 기독교하고 그 옆에 천주교는 13%, 그러니까 카톨릭이 13%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이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그렇게 카톨릭으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톨릭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높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죄가 없고 승천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외에 7권의 제2경전을 채택해서 성경 66권이 아니라 73권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은 교회와 교황, 사제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연옥이 있어서 작은 죄로 죽은 자는 직결지이고 이들은 기존에 살아있는 자손이 선행을 통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도 돼요. 믿음이 조금 약하고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내 후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행을 베풀면은 나는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뭐냐면은요, 마리아와 돌아가신 성자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그들을 숭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 안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 아기는 맨날 아기예요. 크지를 않고. 그리고 뭐예요? 성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막 있어. 거기 앞에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간증도 해요. 그분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죄사함과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죄는요, 신부님께 고해 성사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 지으면 신부님은 다 알고 있어요. 신부님은 사람 아니에요. 그 신부님 정말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본인 예수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문제가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은근히 강조를 하면서 WCC 종교 다원주의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요, 기독교하고 카톨릭이랑 신부님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독일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갖고 온 걸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거기 밖으로 나오니까요, 그 무지개 모양 딱 돼 있어갖고 동성애자들도 모여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거를 보고 종교 통합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는 바울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주의 학자들이 나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유대인들의 약속이었을 뿐인 그것을 구원으로 받으려면은 예수님 말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2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613가지예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데 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잘 지켰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돌아가신 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어요. 이미 우리가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을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했어요. 왜? 음욕을 품은 자들도 다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허물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내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말하는 찐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곳에서는요, 복음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도덕이 실패한 곳에서 복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대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갖고 사신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믿음, 갈라디아에게 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언급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율법을 잘 지키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냐, 이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장로교회 수장이었던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요. 제자 교육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를 해갖고 수십 년 동안 제자 교육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도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돌아다닐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한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회개할 힘도 없고 제 감각도 없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장로교회 수장이었던 분이. 여러분들, 그 한탄하면서 쓴소리한 것을, 성령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어떻게 받으셨나요? 교리로 받아들인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체험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곳에 없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그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다마스쿠스, 다메삭 도상에서 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혼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는 방언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의 몸에서는요, 어느새 율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몸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과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요,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내 몸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을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성령 충만한 데 가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한 대 때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제가 어저께 순천향병원에 가갖고 같이 그 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여자가 막 소리치면서 울어요. 저랑 같이 있었던 한 분이 가갖고서는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갖고 자살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끊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황당해서 바닥에서 뒹굴르면서 막 우는데 그걸 가갖고
바로 112에 신고해갖고 여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자처지경을 얘기하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했다니까 그걸 어디 근처인지 알아봐 주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찾아본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줍니다. 가장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이 전하게 해주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살다 보면은요, 육신을 근데 따르는 삶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령에 따라 살려면 계속 지치지 않고 성령대로 살아야지 왜 다른 복음을 받아 문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화를 하나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똑같이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내게 후손이 있을 건데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에게서? 나의 종에게서 날까? 아니면은 안 되는데 사라의 종에서 날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여종에게서 난, 육체에 따라서 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났죠. 아브라함이 아신데 이씨가 났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는 누가 났어요? 성령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조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맞는가벼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줄 거야. 비웃어요. 그렇지만 정말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늘 조심해. 성령을 받고 나서 육체에 따라 살기를 막 싫어해요. 성령 받으면요 너무 기쁩니다. 성경 말씀도 좋고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여요. 막 새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꽃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막 이렇게 살고 막 좋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무서운 적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 비교를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성령 받았는데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 나도 성령 받았으면 저 정도를 받아야 돼. 자녀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 자기보다 더 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급해져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무슨 사채업자가 뭐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받아서 좋은데 갑자기 비교가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육신이 잘 되는 바라는, 육신만 잘 되고 바라는 그런 일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나의 모난 것, 나의 잘못된 것을 깎아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저만 바뀌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주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했네요. 이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거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뀌는 것을 원하는 거,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잘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이거 똑같이 바라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비교가 돼요. 어떤 게 비교가 되냐면 육체로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15가지 등등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육체의 열매는 15개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엄청 많아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서 빠져갖고 나오질 못했구나. 내가 저기에 해당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갈라디아서 이게 5장 22,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사랑과,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은,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이 완전체가 누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인격체,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일을 하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15가지 이상 기타 등등이 나타나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소멸되고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불순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굴곡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늘 뭐냐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은요,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것을 유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늘 함께 있다는 건 천국 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굴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공사 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분. 1973년도에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여의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120만 명이라는 사람 추정 저렇게 봤어요. 저때 진짜 허허벌판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옆에 김장한 목사님, 통역을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또 전도자를 살았던 이 빌리 그레함이 어디 살았냐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산다고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가게 되면은 그동안 전도했던 모습들이 전부 다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서 이제 특이한 거를 볼 수 있는 게, 저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앞에 보면은 묘비가 하나 있어요. 묘가 하나 있는데, 묘에 보면은요, 그 누구의 묘이냐면은 빌리 그레함 아내인 루스 그레함이라는 그 아내의 묘라는 거예요. 그녀는 2007년도에 남편보다 세상을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데, 묘비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의자가 있잖아요. 의. 아니, 미국 사람이 무슨 한문을 알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루스 그레함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대요. 선교를 하시다가 보니까는 중국말에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저 오를 의자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기 보면은 양양자에다 나자를 써갖고서는 오를 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속죄양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게 오를 의자다. 이렇게 설명을 받은 거예요. 좀 은혜로운 설명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 양으로 오셔서 내가 나의 가진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묘비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요, 또 재밌는 글자가 써 있는데, 번역하면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항상 공사 중인 데가 있대요. 불편해서 맨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공사가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딱 보자마자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저 글자를 내 묘비에다가 써줘. 그거 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속썩였지. 내 안이 공사 중이었어.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말 안 듣고 세상 일 따랐는데 공사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 보면은요, 우리도 늘 다 공사 중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 나는 완전히 공사가 끝났어 이런 사람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편을 끼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사이, 맨날 보는 자녀 사이, 맨날 부닥치는 겁니다. 맨날 공사 중이다 보니까는 우리의 실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묘비에 써 있는 멘트 한 번은 우리가 좀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공사를 맞춰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 한번 보고 얘기해주세요. 형제 자매님,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멋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받고도 실수한 갈라디안 교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와서 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무라지를 않고 오늘 갈라디안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브라함도 육신을 따서 자녀를 낳았지만 나중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침내 낳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이 길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실수한 갈라디안처럼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린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실패한 것이 아니니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는 그 순수한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